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사실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우리 신자들에게 큰 복과 축제의 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더 이렇게 좀 성대하고 부활절은 좀 간소하게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좀 역전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죽으러 오시는 것이고 부활절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후에 새롭게 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더 복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절을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아다 보면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가장 우리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시고 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뼈 빠지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우리는 그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3포니, 5포니, 요즘부터 7포까지 나왔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의 세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데 점차 그 포기의 그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7포가 뭐냐면 3포는 예전에 이제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이것을 이제 포기하며 사는 세대가 젊은 세대였다고 하면 5포는 뭐냐면 이 3포에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MZ세대는 더 거기다가 이 5포에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 너무도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자리에 살 날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벌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논한다는 게 좀 일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태어나는 날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도 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서 형, 동생이라고 서열이 나눠지지만은 죽음에는 이 순서가, 이 서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요즘 매스컴에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는 석계역, 엊그저께였죠. 석계역에서 13충돌이 일어나갖고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 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죽음을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루를 살았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조금 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가 죽어가고 있는다라고
말하면 어찌 이게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신체가 더 진보해집니까? 진화됩니까? 아니면 노쇠되어 갑니까? 노화되죠. 눈도 안 보이고 피부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살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일의 일부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났으니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서 주어진 죄값의 결과죠. 거기다가 기독교에서 인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사가 다 끝나는 것이라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 말고도 또 무엇을 만들었죠? 생명수 나무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삶의 영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일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을 배신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수 나무를 먹게 되면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죄의 관계로서 등을 돌리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두렵고 힘든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고 왜 부활을 꼭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하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더 묵상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묵상할 단어가 뭐냐면 부활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샤르라고 합니다. 마샤르. 여러분 잘 들었던 말처럼 메시아라가 마샤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두 말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기름 부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구원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기름 부은 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의 사명이 이와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들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영원하지 못했죠.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했어요. 구약의 그 인물들은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람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의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해야 될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묵상할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값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형벌의 대속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지불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세상의 원본 그대로 회복할 만한 인물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불쾌하시겠지만 다 하자품인 거예요. 하자품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자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잦은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일방적인 자기중심적 행동 때문에 아내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화를 내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동의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다시 말해, 아내보다 나를 낮추어 아내를 위한 말과 행동을 하기에는 우리 애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만약에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내 이웃을 깔보고 짓누르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 상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끼고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밖의 생활과 교회 안의 생활에 대한 자기의 이중적인 것에 대하여 마음에 불편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교회의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너의 가짜 모습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요, 내 배우자를 흡족하게 할 만한 능력을 주신 상태에서 창조하셨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 유명한 말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너는 나다라는 편이에요. 우리 남편분 한번 해보실까요? 멀리 계시지만 눈으로 다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혈연관계는 아니지만은 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단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웃에게 주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뺏으면 뺏었지. 그 주머니의 것을 훔쳤으면 훔쳤지. 내 주머니 것을 내어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 때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때 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고생한 나를 위해 큰맘 먹고 값비싼 보석을 내 자신에게 사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보석을 보니까 그 보석에 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됐다 하고 여러분 그 보석 그대로 착용하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그 보석상에 가갖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흠집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냐고 당장 새 작품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따지시지 않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따라서 인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레위기에 등장한 제사법 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그의 제사에 따른 제물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떠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물의 오장육보를 끄집어내서 모두 다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화성이 있는데 한번 성도들하고도 그 제사하는 장면을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끄집어내서 뼈의 마디마디를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다 그거를 불살라버리죠. 이게 제사 드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글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읽을 때마다 몸이 소스라치고 두렵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 없이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세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을 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내가 난도질 당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라고 놀람과 동시에 내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시는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내 모습이 무감각하거나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믿는 자신이 보여진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에 3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 중에 2가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역사적인 믿음.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지식적인 면에서, 정보 면에서 아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묵상 단어가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고 우리 죄값을 손해배상으로 개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일로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오늘처럼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라는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와 같은 이 땅의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유난히 다른 종교에 대하여 좀 배타적이고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과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배타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활의 사건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이 부활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며칠간 머무릅니까? 40일간 머물러서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장차 너희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신 것이죠. 성경은 부활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즉 변화된 인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원래 인간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형상이 다시 말해 죽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금 대신 지급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해. 너도 곧 죽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데 죽는데 그걸. 그럼 우리는 얘기하는 게 죽음 후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로만 멈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세관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 기독교는 단순히 죽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신비한 영의 세계로 해갖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출근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놀거나 어떻게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귀가했을 때 여러분 씻지 않고 외출부 그대로 생활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집에 와서는 이물질이 묻은 옷을 벗고 샤워하고 깨끗한 속옷과 겉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부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죄악에 물든 이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흠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 후에 정결하고 순결한 새로운 육체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아시죠? 야이로의 딸의 사건,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의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는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도르가라는 그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게. 그 정도의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육체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부활의 상태는 우리는 이제껏 예수님에게 국한된 이야기로만 이 부활의 몸을 이야기했고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요, 오늘 바울서 고린도전서가 얘기했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만 번째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 이 열매와 같은 동일한 성질의 상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부활 후 변화된 몸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엠마오 사건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24장이 마지막 얘기인데 엠마오 사건이 있어요.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그 동행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예수라는 자를 따랐는데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산 얘기를 니들이 듣지 못했느냐? 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 얘기에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떨어졌더니 그가 예수인 걸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에 쭉 보면 갑자기 동시간대에 그 예수가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11제자에게. 그래서 다시 말해 11제자에게로 그 예수님께서 순간 이동하신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37절에 24장 37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온하게 번역을 시켜놨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특히 원어로 보면 이것을 귀신이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단어가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놀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안심시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내 몸에 손을 대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장 의심 많은 누가? 도마 형님께서 얼른 가고 예수님을 사실은 만지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도마가.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알아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 후의 몸의 상태를 보면 만져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걸 하나 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여들을 들어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들이 탔었는데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 지금 누가복음의 사건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 넣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뭐냐면 문이 닫혔을 때예요. 닫혔을 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집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잡혀서 모진 고초를 당할까 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꽁꽁 숨어서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몰래 숨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을 때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공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단어 아실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역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제 질문이 뭐였어요? 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필요한가예요.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잊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땅이 이 땅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고 싶겠어요? 얼른 이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40일간 머물렀다고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흠 있는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는 우리의 이웃조차 흡족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조차 만족하게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기기 위해서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함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중적인 생활의 고초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한시적으로는 갖고는 있으나 이 땅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달픔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도 하셔야 되고 돈을 벌어 일을 하셔야 되고 자녀를 키우셔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누구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활 후에는 이 고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냥 바다만 적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를 하냐면 그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재판관이신 예수 앞에 모두가 다 서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의인의 영원한 복 속에 사는 거고 고초와 고난 속에서 영원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불에 타면 다 사그라지죠. 우리가 화장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 인류는 이러한 영원한 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성도의 주된 목표가 죽어서 내세간 천국 가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현재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만큼 인생에서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왜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음모설과 맞서 싸웠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 중에 음모설이 뭐였냐면 도난설이 있었습니다. 환각설이 있어요. 야,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조작설. 그리고 무덤 오인설이에요. 제자들이 무덤을 오인해서 빈 무덤으로 잘못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잠재우려는 노력들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와 같은 거짓 음모를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죠.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그리고 오늘날 계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하는 음모설 중에 하나가 도난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하여 시체를 훔쳐서 감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체를 훔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꾸 예언하셨잖아요.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감시병을 세워서 주야로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끔 명령하죠. 그래서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어떠한 거짓말과 어떤 것을 조작하고 음모했을 때는 이 거짓말과 음모를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는 그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조작하거나 사기를 칠 때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요, 이 부활을 외치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한평생 가난으로 살았고 결국에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도난설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의 본 것은 환상도 아닙니다. 무덤을 오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죠. 그 부활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써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삶이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아 보일지 모르나 성경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한 주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우리를 어리석다,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뒤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 다른 거죠. 달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옳았다,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그때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봐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지 않아요. 아무리 살아봐야 100살입니다. 100살도 사실상은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견디고 버티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지켜 세우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